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
함께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다리 못 서는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은, 보통 백성들은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말씀을 주시지가 않아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영적 암흑기를 4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라는 지금 페르시아 밑에 있다가 그리스 밑에 있다가 이제 로마 밑에 있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밑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피폐해가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히브리어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기간이 400년이 흘렀는데, 이때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이 다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거지요. 이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랬습니다. 성전 맡은 자 이러면 난회주의 경비대장 이랬습니다. 경비대장.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 이제 이 무리들 전체를 칭하는 말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 나온 김에 이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파들을 대표적으로 크게 한 서너 가지를 꼽자면, 이제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다윗 시대 즈음에 이제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 제사장. 그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사독 제사장. 그럼 사두개인은 제사장이겠네. 그럼 이제 그와 대립각에 있는 파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 얘기 없다 이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글을 알고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면 노트 볼펜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도 노트 볼펜 하나 없습니다. 뭐 볼펜은 훨씬 뒤에 개발됐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니요, 그거 못합니다. 회당에 가서 남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자기 일상 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갈등되는 문제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 말씀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준을 딱 마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그 외의 글들, 역사서들,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의 글들,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글들 말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성도의 글들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다 성경으로 인정을 했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글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부활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의 세계, 선지서에 나오는 그 환상들,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죠. 영의 세계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현실만을 강조하는 사두개인.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평생의 과업, 이 최고의 과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헬라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 성전만 건들지 않으면 다 내주겠다. 예배만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타협하고 협조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게 점점 변질돼가지고 대제사장 집안의 가업으로 몰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하고 재물 바꾸는 사람들이 백성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백성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양 흠이 있네?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니까 여기서 바꿔가시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양으로 바꾸어가지고 수수료 얼마 받아먹고, 그 다음에 로마의 돈은 성전에서 헌금을 못 드리니까 성전 세겔로 바꾸시오. 해가지고 돈 바꿔가지고 거기서 또 수수료 떼먹고.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떼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환율로 몇 배를 쳐가지고 그렇게 백성을, 그 가난한 백성을 긁어미질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슬슬슬 기어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강도 소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현실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로마하고도 결탁하고 헬라하고도 결탁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 가업, 대제사장 가업을 그냥 이익을 극대화하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에세네파,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 에세네파, 이 사람, 물론 다른 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세네파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광야 동굴 안에 꽁꽁 숨겨놨던 성경 두루마리, 그게 발견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셀롯인,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쳐들어온 무리들을 우리가 칼로 뒤집어 엎으리라 독립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곳이 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두개인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거든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건 그거고 부활은 싫어. 어떤 기적도 아마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다시 물을 갈라도 그건 그거고 부활 싫어. 그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보아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래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런 것들은 다 저물은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둔 거죠. 그러려면은 다음날 다시 오라 그러지 왜 가두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잡아 가둬놓고 그 다음에 다음날 불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누구 권세로 했느냐? 왜? 이 성전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무리가 장악하고 있는, 야 이건 내 건데 왜 너가 와서 이래? 이겁니다.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데 그건 그냥 건물인데 여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건 내 거다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강도 소굴이죠. 그래서 이 화려한 금칠된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이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지금 뒤틀려 있는데 화려한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물은 돌에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 강도의 속으로 해서 백성의 1,500원을 긁어미질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이게 내 거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야 누구 이러면 누가 이러라대 왜 여기는 지 거다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 복음의 편이 아니면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이 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이 복음의 세력보다 아주 약할 때는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은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일부러라도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시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미워합니다. 자기네들과 이 세력이 비등비등하면 복음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이 복음과 반대되는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그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는 뭐 하느냐? 죽입니다. 예수님도 잡아 죽였죠. 사도들도 다 잡아 순교당했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자기네들이 약하면 무시하고 대등하면 미워하고 강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함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당한 사람 여기 계십니까? 죽임당했으면 이거 못 오지요.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체가 발견이 되고 가족들이 죽고 이랬는데 다음날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자비로 용서안으로 해가지고 살인자 다 풀어줍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자는 죽여도 죄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런 곳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식당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식사 기도할 테니까 다 눈 감으세요. 그래갖고 막 침을 튀기고 기도하면 그래갖고 그러지 마이소 하는데 이게 핍박입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안 지혜로우니까 이런 일들을 버려놓고도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지요. 때로는 다윗 왕에게 있었던 요압 장군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심히 힘들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압은 친척입니다. 친척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한데 요압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의 최고봉을 계속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마 했는데 잡아 죽여보고 그래가지고 압살롬도 죽이고 또 화해하자고 온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그렇게 치면서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믿는 테두리 안에서도 이런 요압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믿는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명절 쇠로 성전에 바글바글하게 모여든 사람이 거의 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성전이 내 거다라고 들어 앉아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제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가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실로 엄청난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미워함 받고 이런 것들을 각오하게 되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현대 혼란 많은 시대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